한 주간 동안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기준이 말씀과 다른 것들을 좀 찾으셨습니까?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은 응답의 시간입니다. 항상 말씀을 통하여 한 3가지 정도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몰랐던 기초를 다져야 돼요. 아, 성경에는 저런 것도 있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뭘 한다고요? 기초를 다져야 돼요. 몰랐던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인물 중에서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게 있었구나. 난 그 사건은 몰랐네.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눈으로 보는구나. 이런 어떤 기초를 좀 다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성경 보는 눈이 늘립니다. 우리 지금 성경 퀴즈도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매주 어떤 반응이 나올까를 이렇게 기대하는데 여러분은 매주 눌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을 늘 언제나 가까이 하는 중에 좀 성경 지식이 좀 많이 늘어나는 기초가 많이 세워지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설교를 들을 때 갱신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 잘못된 거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자녀를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틀린 생활 방식과 틀린 지식이 들어가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그래도 계속 그 방법을 고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든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서 이미 형성되어 버리고 이미 내 속에 체질화되어져 버린 나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 뭐예요? 돌아서야 돼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난다. 또 아니면 내가 음식을 먹는데 너무 살찔 것만 먹는다. 그럼 그걸 뭐예요? 바꾸지 않으면 나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뭐가 오는 거죠?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문제가 안 와요.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빨리 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문제가 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갱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좋은 겁니다. 세 번째는 뭘 찾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꼭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아갈 방향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나아가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교집합을 이렇게 수학에서 교집합을 찾듯이 공통되거나 같이 말하는 걸 찾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사람도 그래요. 내가 뭘 고민했는데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도 말하면 이거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알게 돼요. 그렇죠, 그죠? 그럼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사람한테서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본부 메시지도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의 메시지도 확인하는 중에 같이 공통되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진짜 제가 아는 친구는요, 옛날에 대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뜻이 몰라.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탁 해가지고 성경책을 탁 펼쳐가지고 탁 찍어. 그런 적 누구든지 막 읽어가지고 답을 내요. 제가 보면서 기가 차더라고. 야, 너 뭐하냐? 너무 갈급한 거지. 아무한테나 물으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꾸준하게 이게 강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의 말씀을 꾸준하게 들어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됩니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꼭 명심할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초도 다지고 또 뭐라고요? 갱신할 부분, 바꿀 부분도 찾고 나아갈 부분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복입니다. 저는 많이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사람을 보는 기준들이나 아직까지 일을 할 때에 나름대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어떤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또 무너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늘 갱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요,
잘 갱신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제가 좀 많이 고장이 났는가 봐. 좀 무너진 거지. 그래서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요거만큼은 양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의 기준이 안 되는 이유들을 쭉 보니까 너무 많이 무너지고 한마디로 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이번 주간에 고장난 나를 복음으로 맞아 회복하다. 고장난 여러분 자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알아야 돼. 내가 뭐가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뭐가 틀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못 누리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좀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첫 번째, 모든 인간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부 사역이라고 자폐 장애인 사역을 한 8년 정도 했어요. 오래 했죠. 근데 그거 하면서 느끼는 게 모든 사람은 다 자폐 성향이 있어요. 그게 좀 심각하면 자폐라고 얘기하고 장애라고 얘기하지 대부분 다 자기식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보도블록을 밑에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보도블록. 여러분 보도블록 바닥 보세요. 저는 바닥을 봐요. 바닥을 보면 마름모 모양으로 돼 있는 보도블록도 있고 요렇게 돼 있는 보도블록도 있어요. 그럼 저는 같은 방향을 밟고 가요. 마름모가 있으면 마름모에서 선이 삐쳐나가지 않고 그 안에 밟아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일부러 즐겨요. 저는 그걸 일부러 재미있게 놀이하듯 즐겨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테두리를 넘어가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폐라.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은 좀 저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누가 내 물건을 쓰면 딱 돌아버려요. 그러다 부수잖아요. 이렇게 막 부수잖아요. 그러면 확 들어버려요. 이렇게.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제 물건을 함부로 안 건드려요. 왜? 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야, 아이들이. 자폐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내가 흥분하지? 내가 이렇게 매이지? 어떤 사람은요, 돈 주고 가방이란 가방, 옷이란 옷은 비싼 거 다 사요. 그건 뭐라고요? 고장난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빠지는 취미, 어떤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사는 거. 어떤 사람은 시계, 어떤 사람은 가방, 어떤 사람은 뭐 게임기, 어떤 사람은 뭐 있잖아요. 그것도 다 뭐라고요? 이미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다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타락했고, 또 뭐라고요? 병들었고, 그럼 뭐요? 고장이 났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죄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요. 또 뭐죠? 안목, 눈에 보는 정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생에서 내가 자랑할 걸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이 부분에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아예 죽은 인생, 죄의 본성으로 아예 태어났는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관됩니까? 사단이 그 인생을 주관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 틀린 걸 자꾸 따라가는데요. 3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본성이 뭐냐면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면요, 말초신경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제 아직 다 못 봤는데 군함도라는 영화를 잠시 좀 봤어요. 보면서 느끼는 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힘들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여자하고 아이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돼요. 특히 여자들이 그냥 성상품으로 막 너무 쉽게 죽여버리고 너무 쉽게 행동해버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전쟁을 일으키고 부수고 죽이는 걸 당연하게 즐기는 사람들도 문제고, 그때에 안 죽으려고 살아남으려고
힘 있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막 빌빌대는 사람도 악한 거고, 또 막 그러면서 막 이게 성적인 것으로 풀어가는 인생도 참 안타까운 거고. 정말 고장이라도 너무 고장이 났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인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을 보면 꽃을 보고도 아름답고, 나무를 보고도 아름답고, 또 새를 보고도 아름답고, 나비나 심지어 개구리, 이쁜 개구리를 봐도 아름다운데, 사람을 보면 징그러워. 사람을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요, 증오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죠?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만든 인간이 가장 타락해버렸어요. 가장 무너져버렸어요. 가장 고장나버렸다니까요. 이걸 몰라. 내가 이렇게 고장나버렸고, 이렇게 내가 지금 문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전쟁 없으면 여자들이 좀 편안한데, 전쟁만 일어나면 참 불쌍한 게 여자들이구나.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진짜 저렇게 살았을까? 근데 저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 군함도 있었던, 그것보다 더 했겠죠. 참 이렇게 가슴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보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아무도 못 깨닫는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다 타락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른다. 하나님을 찾는,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 이 정도로요, 인간은 안 그런데요, 전쟁 일어나 보세요. 또 사람 죽이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에요, 돈 벌려고요,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여자아이를 유괴해서 그 아이 속에 난자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 난자를 채취하고 그 아이의 장기를 팔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세상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개인은 죄의 본성을 타고나서 계속 타락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환경과 현실로 인해서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나 많은 갈등으로 아예 병들어 버렸어요. 어떤 권사님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 오랜만에 전화를 했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피곤함이 많고 힘이 들어서 간이 안 좋은갑다 싶어서 검사를 해봤대요.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뭐가 이상인 줄 아세요? 우울증이래요. 우울증이 오는데, 우울증이 얼마나 심하면, 우울증이 왔는데 피곤함이 느껴지고 몸이 아프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마음, 육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걸로. 우리가 다 그냥 스트레스만 받아도요, 우울증에만 와도요, 육신적으로 쓰러지고 이상해져 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이거요, 오래 가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받은 상처 있습니까? 절대 용서 못하는 거.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치매가 왜 오느냐, 치매. 치매는 이 뇌세포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뇌세포가 왜 죽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이 기억을 지우고 싶어요. 근데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안 지워지는 이 기억을요, 자꾸 지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지우려고 노력하니까 뇌세포가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원하는 기억은 죽지 않고 그 옆에 다른 기억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요, 알츠하이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 기억 이전만 다 기억하고 나중에는 그 이후는 기억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상처 속에서요, 늘 매여 살아가요. 오늘 우리 이런 인생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오늘 주마등처럼 지나가야 되고 내가 무슨 문제, 내가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 알아줘야 된다니까. 혹시 실패 경험이 있었습니까?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또 뭐 큰 질병 같은 거 당한 거 있습니까? 그걸로요 이미 우리는요 몸과 마음, 정신과 영혼까지 다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요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죠. 그래서요 정신과 마음이 너무 큰 상처를 받으니까요 그게 심해지니까 분노로 가고 살인으로 가고 사기로 가고. 사람들이요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이제 고등학생 둘이가 초등학생 한 명을 죽였잖아요. 이번에 형을 받았잖아. 근데 둘 다 오히려 죽인 애보다 죽이지 않은 애가 더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난 거예요. 다 18살. 왜 저럴까 시대가. 왜? 너무 큰 상처를 받다 보니까요. 그걸 풀 방법이 없어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오늘 주님께 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요. 저는요,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물 키우지 말라 그래요. 반려견 키우지 마라 그래요. 특히게. 왜? 이게요, 사람 정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근데 문제가 사람하고는 대화하면 너무 힘든 거야.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개는 나만 바라봐. 이 고양이는 나만 바라봐. 내 새끼야, 내 새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안 돼요. 이제 단절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가득하죠. 인간은요, 이 12가지 인생의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것 때문에요, 아예 틀린 것이 딱 각인되어 버리고, 틀린 것이 뿌리 내리고, 틀린 것이 체질되다 보니까요, 이제 고장이 났어요.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역할을 하고 고장나 버리니까요. 오히려 다스려야 될 걸 섬겨요. 다스려야 될 거를요. 태양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동물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과 상관없는 지식과 기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계속 빼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들 있죠. 많죠, 그죠? 빨리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집에 오는데 오늘은 왠지 말씀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뭐요? 영화가 보고 싶고 놀고 싶고 한잔할 친구가 없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 묻더라고요. 우리 저기 서기관 한 분이, 목사님,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 막 은혜가 딱 있어가지고 말씀이 보고 싶고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서기관님,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했더만, 우리가 고장이 나서 그래요.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죄가 되는 걸 자꾸 땡겨서 그래요.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게 되게 쉽대요. 생각보다. 그게 다른 것보다는. 왜냐하면 녹말인가가 이게 암세포가 그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요 갑상선 쪽에다가 녹말을 딱 갖다 놓으면 암세포가 그걸로 딱 붙는다는 거예요. 그걸 딱 빼버리면 된대. 우리는요, 이 자석처럼요, 죄를 땡기는 게 있고 이 타락을 땡기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이제 우리가요,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 경건의 능력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진 복음적인 사람. 할렐루야. 또 영육간에 다 치유가 되어서요, 정상적인 사람. 제가 좀 정상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 아직도 멀었습니다. 누가 아느냐? 저희 아내가 압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있어서 압니다. 또 누가 아느냐? 저희 자식들이 압니다. 또 흥분을 했다 이렇게 또 고장났다 이렇게 알 겁니다. 예, 계속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평생 바뀌어도 못 바뀝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는 천국 갔을 때 새로운 제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새로운 저 자신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각인과 올바른 뿌리와 올바른 체질이 딱 되어져서 이제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우리 지금 김영관 성도님처럼 제가 좀 싸움을 잘하면 아마 제가 말로 못 죽였을 거고 했을 건데, 저는 이렇게 덩치도 작고 싸움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싸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입밖에 없어요. 저는 말로 싸우는 거야, 이렇게. 제가 말로는 거의 잘 안 집니다. 엔간하면. 그래가지고 요새 저희 딸들이, 우리 애들이 하도 저한테 말로 져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한 번씩 저도 훅 들어오는데, 야, 이 말로 못 이기겠다 싶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정말요, 이렇게. 근데 그런 제가요, 옛날에는요, 말과 사람 참 많이 죽였거든요. 이제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치유하고, 말로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복음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계속 채워간다면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예요. 그렇죠? 이제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눈 뜨자마자 죄 짓고 눈 감을 때까지 죄 짓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인생입니까? 은혜 중심의 삶. 육신의 정욕을 무너뜨려가는 삶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과거에는 나를 드러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저 이거 잘한다 그러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거 잘하도록 재능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기 원하세요. 자꾸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김정은 같은 저런 사람들은 왜 살아있습니까? 왜 지금 핵 문제가 위기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요,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사단은 절대 이 세상을요, 직접적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방법이 뭐냐면, 사단이 장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한 거예요. 이 말이 이가요? 이런 사람을 누가 지금 뺏어가 버렸습니까? 사단.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다가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사단이 자기의 종된 인간에게 뭘 줍니까? 욕구를 심고 죄악을 심어서 악을 크게 만들어서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 망가뜨려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요, 찾아오려고 하는데요, 사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속에 있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지금 많이 무너진 사람을 빨리 찾아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회복될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복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그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 사람이 했던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다시 복음으로 뭐요? 회복시켜 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쓰지 말고요. 모세가 자기가 출애굽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안 쓰셨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안 쓰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빼앗겼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세계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이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게요,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요, 우리를 통해서 해나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어디가 고장이 나도 고장난 모습입니다. 이해가요? 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어디가 이상이 있어도 이상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어떤 죄성을 땡겨도 땡겨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지속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요, 사단에게 계속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 이해갑니까? 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심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모에게 심었던 게 여러분에게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DNA로 이미 나쁜 게 내려갔어.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시간표에요, 계속 악영향을 준 겁니다. 이해가시죠? 살아가면서요, 세월이 30년 살아서는 30년 세월, 40년이면 40년 세월 동안에 우리를 그냥 막 마음대로 갖고 놓은 겁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소매치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애들을 데리고 소매치기를 한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애를 유괴한다든지 버려진 애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키우겠죠. 어떤 집에다가. 그럼 제가 걔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시키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하죠? 아무렇게나 먹으라고. 먹을 수 있는 돈 주고 떠나지 않게끔, 힘들지 않게끔 하고 내한테 대들면 반 죽여버립니다. 자기들끼리 나쁜 짓을 하든지 뭘 하든지 놔두겠죠.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소매치기만 하면 돼요. 밤새 게임을 하든지 뭐 과자를 먹고 막 살이 찌든지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씁니다. 뭐만 하면 돼요? 소매치기만 잘해오면 돼요. 사단이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게끔 딱 만들고 우리를 조정해놨어요. 이해갑니까? 거기에 너무나 우리가 많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지금 길들여져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그러면요, 뭘 건드리면 되는지 안다니까요. 저도 쓰는 말 있어요. 내 성질 몰라서 건드리냐. 우리 아내 보고 꼭 이걸 건드려야 돼! 막 할 때가 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다니까. 사단은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약하기 때문에요, 이걸 빨리 메꾸세요. 이걸 빨리 뛰어넘으세요. 담내세요. 아무 상관없다. 영적 싸움, 이 사단의 통로구나. 내 자신의 문제를 빨리 알 수,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성공 후에도 넘어뜨립니다. 정말요, 우리가 조금만 안정이 되면요, 눌렀던 자아가 또 일어나요. 조금만 안정이 되고 살만하면요, 자존심, 명예, 세상에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요. 다 이런 인생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늘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의 생명을 거세요. 기도의 생명을 거세요. 우리 유수비 집사님 부부는 레포트 안 해도 예배는 드리겠다, 이런 각오 돼야 돼. 근데 어떻게 하죠? 레포트 급해? 업무 급해? 기도는 안 해도 출근은 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속지 마세요. 사단이요, 이 세상 시스템으로 우리를 자꾸 건드립니다. 나는 예배 안 드리면 아무것도 안 하겠어. 나는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어.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이 딱 역사하시도록요, 매일 매 순간 믿음 고백하십시오. 자, 우리 따라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요, 주문이 아닙니다. 이거 내 진정한 고백입니다. 화가 확 날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백하세요. 또 혹시 속았다, 화를 확 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에이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다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요, 조금씩 바뀝니다. 저도 한참 걸렸습니다. 또 더 걸릴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꾸어 나가실 줄로. 하나님이 참빛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만들어, 저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시스템을 무너뜨려 갑시다. 할렐루야. 불신앙 시스템이 있어요. 희한한 게요, 여러분, 창조론까지는 봐주는데요, 창조과학 그러면 인정 안 해요. 그게 과학이냐? 자기들이 과학이 얼마만큼 수준 낮은지 모르고.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 지식이 그 지식이야? 그 아는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틀린 걸 믿고 있으면서도요,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교회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건 틀린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워낙 이상한 목사를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목사 아닌 걸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목사가 하는 말은 틀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또요, 타락 시스템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돌리면요, 천지 타락이라. 진짜요, 밖에 나가서 남자가 한번 딱 맡기면요, 그냥 돈 나갈 뿐만 아니라 몸 다 버리고 나와. 이 인생 타락이요. 가난 시스템요, 지금요, 희한해요. 그렇게 발전하는데요, 돈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그냥 숫자만 세도 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호날두가 한 주에 버는 돈이요, 주급이 얼마냐면 5억이 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급이 5억이라. 근데 빌 게이츠는 10초, 한 20 몇 초만 지나면 5억 벌어요. 20 몇 초만 지나면.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해지 가느냐면, 한 달 내도록 일하고 딱 먹고 살만해요. 저금도 못하고 그냥 딱 그만큼 살아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시스템이 계속 돈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거 깨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뭐하느냐? 현장의 복음 시스템을 갑시다. 그죠?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성공 시스템을 깔고 제자 시스템을 깔아갑시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에 임하세요. 훈련. 여러분,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아이고 쉬어야지 뭐 내가 훈련을 가 이럽니다. 갈망하세요.
누구든지 나는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받는 일에 집중하겠다. 내가 어떤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나를 세우는 일에, 그래서 더 이상 속지 않는 내가 되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가 되겠다. 믿습니까? 집중 기도합니다.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말고 생을 걸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그런 축복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고장이 나고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고 너무나 많이 타락해 되어진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 아니면 회복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